네, 지난주에 나누었던 5장의 말씀을 잠시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사람들,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떠받치는 사람들, 이들은 더 나은 의로 초대받았습니다. 이들의 삶은 값싼 은혜를 거절하고 새로운 질서 아래서 그 비범함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세상 속에 녹아지나 그 맛을 지켜내고 천국의 빛이 아닌 어둠을 향하는 빛으로 존재합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을 뛰어넘고 세상과 동행하나 세상을 능가하는 이들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 부릅니다. 그런데 땅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하는 이들의 비범성, 이 가시적인 특성은 오늘의 본문 6장 전체에서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양극은 하나로 완성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들의 이중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개관하듯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19절에서 34절까지 이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세 가지 종교적 관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후반부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세 가지 종교적 관행, 즉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중요한 종교적 경건은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으로 집약됩니다. 이 세 가지는 구약 성경에서 매우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경건 생활입니다. 주요 경건 세 가지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기도와 금식보다 구제가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조금 인상적입니다. 외경으로 분류되어 있는 토비서에서는 자비는 죽음에서 구제하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며 장수하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처럼 구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경건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경건의 대표 선두주자인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오래된 전통입니다. 이를 잘 나타내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사자굴 속에 던져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 세계인들이 알고 있는 일화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외출 중에도 기도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다루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삽입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드렸던 그리고 거의 주문처럼 외우는 주기도가 위치하여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이요 모범이 되는 주기도에 대해서는 이미 책 한 권의 분량만큼 수많은 책들이 출판되어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기회를 잡아 다루고자 합니다만 오늘은 뛰어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이 역시 민족의 역사와 같이 한 전통입니다.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 특별하고 간절한 기원이 있을 때 금식하였습니다. 특히 신구약 중간 시대라 일컫는 이스라엘의 암흑 시기에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표식으로 공식화되었고 종교적 신념을 대변하기도 하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는 목요일과 시내산에서 내려왔다는 월요일에 금식을 많이 하였다 합니다. 이런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 이러한 세 가지 종교적인 관행은 유대인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처럼 공적인 봉사처럼 자리를 잡았고 언간의 힘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예수의 말씀은 바로 앞선 5장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데 예수의 말씀은 동일한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4가지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상을 이미 받았다. 은밀하게 하라.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이 4가지의 말씀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이야기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라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은밀하게 하라.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6장의 말씀입니다. 보이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것, 보이면서도 은밀하게 행하는 것,
우리가 마술사도 아닌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일상적이나 비범하게, 보여지나 은밀하게, 사실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가져야 할 비범성을 단계적으로 나눌 수만 있다면 아마도 가장 고난이도의 제자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숨겨지나 드러남. 누구에게 드러나고 누구에게 숨겨져야 할까? 무엇이 드러나고 무엇이 숨겨져야 하는 것일까? 5장과 6장의 이 심각한 충돌은 우리의 시선을 과연 어디로 돌리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네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드러나고 자신에게는 감추어져야 한다. 너는 내 자신의 선행을 기억해서는 안 된다라고 대답합니다. 세상에게는 빛으로 드러나야 하나 자신에게는 은밀해야 한다. 착한 행실, 제자도가 갖는 역설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신이 행한 일들을 스스로 주목해서는 안 되며 예수를 따르는 자는 자신의 의로움 속에 숨겨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소금으로 녹아지고 빛으로 비추는 우리의 드러남에 그 누구보다도 주목하는 이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의 행보에 세상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경건조차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속내입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움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못하면, 아무도 몰라주면 속에서 상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것이 가능한 분이 계십니까? 오른손은 구제하는 손이요 왼손은 기록하는 손이라 했습니다. 오른손의 작은 움직임도 포착해서 온몸이 알도록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얄팍한 습성입니다. 때문에 드러남과 은밀함이 가장 먼저 충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고, 하나님의 더 나은 의와 보상받고자 하는 우리의 의 사이에는 언제나 전운이 감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네포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약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육체와 버리는 마음에 끝없는 온갖 투쟁이 아니라면 그것은 되간절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 스스로 버리는 이러한 치열한 저항 없이는 은밀함이 수반되는 비범함이 아니고는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되고자 하는 모든 우리의 행실들, 그 착한 행실에는 하나님이 빠져버린 종교 행위만 우리에게 남아있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숨겨짐과 드러남, 그리고 전반부와 후반부를 모두 하나로 연결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8절과 32절이 그렇습니다. 8절과 32절의 내용이 같습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합니다. 드러남과 은밀함이 충돌하고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가 충돌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염려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거기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바로 염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무려 6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염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두려움이 포함된 걱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염려에 의해 요동합니다. 흔들립니다. 특히 본문의 염려는 미래와 관련된 자기 염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미래, 우리의 손으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내일, 그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늘 염려하게 됩니다. 내일에게서 해방을 받으려 염려하지만 염려는 항상 내일을 향하여 열려 있기에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염려는 우리의 종교적인 경건을 부추기기도 하고, 이 염려는 우리의 선한 행실에 대하여 보상을 받으려 합니다. 19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셨는데 여기서의 보물은 24절에서의 재물은 아닙니다. 다릅니다. 다른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끝마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사이의 행간은 아주 넓습니다. 24절의 재물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재산, 재물이라 여기면 되겠습니다. 물질적인 특성을 가진 세상적인 재물로서 흔히 돈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아니라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19절의 보물은 24절의 재물이 아니라 앞에 있는 선행, 즉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보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저축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착한 행실이 보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축하는 것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보화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들의 생각을 그 마태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보화를 하나님 앞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선행을 땅에 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보화가 그들이 쌓고 있는 이 선행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지금 땅에 사람들을 향하여 있음을 마태는 지금 드러냅니다. 보물이든 재물이든 모두 다 내일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염려 위에 쌓아진 것을 오늘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세상에서 보상받는 순간 우리는 안심하고 우리의 재물이 눈앞에 쌓여지는 만큼 우리는 안정감을 갖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니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 수밖에 없고 염려에 매인 우리의 마음이 땅에 쌓아놓은 보화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내일에 대한 우리의 염려, 이것은 언제나 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6장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께 주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알고 있으나 그러나 믿지 않는, 알고 있으나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염려는 깨어지게 되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에서 은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 여기 현재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 그에게 마음을 두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 그를 신뢰하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두 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씨름입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매여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단순한 마음, 하나의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내일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비범성은 은밀함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내 손에 꽉 들어쥔 그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일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바라보시는 내가
갚아주리라.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의 말씀을 종교라는 말씀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는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의 갚으심,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기다리고 신뢰하는 것. 이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그 저항을 감내하고 세상의 즉각적이고 얄팍한 가벼운 보상, 그 값싼 은혜를 과감하게 버리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을 기대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기에 은밀함으로 더욱 비범해지는 제자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제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의 의로움이 함께 가지 않는 길입니다. 제자의 길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의 경건이 함께 가지 않습니다. 제자의 길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의 요구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제자의 길이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만 매어 가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매어 사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게르하르트의 노래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그네처럼 살리라. 자유롭게 알몸으로 빈손으로. 많이 모으고 쌓고 거래하는 것은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할 따름이니 많은 것을 바라는 자는 지고 가다 쓰러지리니 우리는 버리고 가리라. 작은 일에 만족하며 꼭 필요한 것만을 사용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을 위하는 우리의 염려가 끊임이 없습니다. 부르심을 따르는 우리의 착한 행실조차 땅에 쌓으며 안전함을 구하고 싶고 결핍과 포기를 선택하며 살아간다 말하나 우리의 마음은 온통 재물과 보화에 쏟으며 우리의 미래를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할지라도 한자의 기도 자라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래가 가진 불확실함에 요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짐을 모두 주께 맡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두 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비범하나 은밀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재난과 폭력과 궁핍과 질병의 곤고함 속에서 오늘도 탄식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세상을 울립니다. 주의 손으로 도우시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에게 매인 자들로 인하여 세상이 살 맛을 갖게 하시고 어둠이 힘을 잃어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